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이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한 결론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앞쪽의 말씀은 사실은 좀 맥락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13절에 결국은 결선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벌거벗겨진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그러므로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2장에서 이미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각각 기록했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도 월등하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생각하라 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야 너는 어떻게 생각도 없냐 라든지 도대체 왜 생각 없이 행동을 해 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고 또 시작할 때 어떤 생각부터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았죠. 다윗의 시대, 히브리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것을 과거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 행동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산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의 결과로서 산에 가는 것을 행동이라는 순서로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요, 좀 희한하게도 산에 오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산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말 자체로 보면 좀 논리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사고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에 마치 행동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은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 같은 분들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살린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독립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주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된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가 바로 이 생각과 행동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의도들을 여러 가지 문학 장치를 통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늘이라 할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장 17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오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죠. 설교자가 복붙을 한 게 아니라 직접 타이핑을 쳤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붙이 쉽겠죠. 근데 왜 복붙보다도 설교자는 저거를 오타를 쳤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저를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2장에서 살폈던 대제사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에 대한 배경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금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면 대다수의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저 옆에서 성전 제사를 예루살렘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곳은 크고 눈에 보이는 의식도 있고 마치 뭔가 이렇게 소를 태우고, 우리가 읽었죠. 앞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막 각종 예물들을 태우며 그 냄새들이 이 동네를 다 진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당연히 시선은 저 제사 드리는 거 저것도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자기도 끌릴 것이랍니다. 왜 끌릴까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성전이 사라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그 성전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거,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거나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저 옛날의 그대로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소수의 인원 중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이 있죠. 크고 멋지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워진 열기. 그러나 우리가 더 좋아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좋았다.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들렸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심이 아니라 노래, 찬양, 세션, 그리고 보이는 화려함,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을 기대하고 그가 드리고 있는 저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더 신앙적으로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작했던 2장의 바로 이야기가 3장에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었지만 이미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한번 아실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대제사장이 되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읽으신 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것을 설명할 능력은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되셨다라는 말씀과 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강도가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대제사장일까요?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함이다.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위함이다. 이 한 분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희망을 느낍니다. 그것이 몸의 반응인지 아니면 동의가 돼서 끄덕거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위함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특정한 주파수로 다가오면 졸리고 이게 졸리는 음성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유려한 사람들의 말기술은 놓았다 땡겼다 이런 걸 잘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크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크심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이것이 나와 연결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구슬 자체가 보화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양 있게 꿰어야만 그것이 보배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과 성경책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걸. 5장 1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잠깐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했던 것이 그 앞에 있었던 12절과 13절과 좀 어색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너 그런 식으로 졸다가 혼난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문맥이 맞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을 우리가 보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제사장을 어떻습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이 어렵습니까?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2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가 아닙니다니까 맞다는 얘기죠. 근데 왜 저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이 이중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강한 긍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쓰지만 오히려 우리가 읽기에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라고 2번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나더라도 내가 우리 엄마기 때문에, 우리 아빠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죠. 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근데 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왜 정령 죽지 않나요?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혼나라고 말했다가도 혼나긴 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 못할 거야 라고 하고 평생 핸드폰 못 쓰게 할 것처럼 하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바로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벗었던 수치심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가려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름이 드러나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단순히 야, 내가 나서서 지켜줄게 이런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치심도 덮어주신다. 자주 사용했던 예화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아들의 신분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4절부터 쭉 설명되는 것이고 그 앞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생각하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함과 그가 행하는 죄 용서함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인간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인 대제사장 역시 약한 자라는 것,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그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누굽니까? 지금 저 다른 곳에서, 아니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가장 센터, 가장 중심에서 드려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실제 소를 잡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실제 소를 각을 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제사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연약합니까? 그들은 지금 강력한 권력과 그들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위 앞에 오히려 우리 주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너 지금 제사장 앞에 갈 수 있어? 너 지금 대제사장과 악수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오늘 큰 교회에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 계시는 목사님, 나의 상담과 함께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없는 목사들은 여러분, 그분이 꼭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설, 상황, 조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000명을 어떻게 만나고 10,00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교육자를 세우고 부교육자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일종의 시종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셨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시종 부리듯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욕설들이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당시의 히브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 제사는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도 잘못되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연약하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잠깐 설교에서 벗어나서 오늘 읽었던 전도서에 혹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약한 자가 어느 성읍에 있었는데
그 성읍을 에워싸니까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읍을 에워싼 사람을 이겼다라고 했던 마지막 구절. 그러면서 그 약자를 구원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그가 십자가에 차마 죽을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한꺼번에 비약시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니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두 개의 단어를 볼 텐데요. 숨이라고 시작되는 함께라고 하는 말과 경험하다라고 하는 때 싸이라고 하는 파때 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의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연약해 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 신약에는 77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약한 상태. 예수께서의 약한 상태와 우리처럼 약한 상태를 사용할 때 바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너는 안 아프잖아.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널 이해해라고 말하면 가장 속에는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수풀을 헤치고 나면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 그래봤자 넌 안 아프잖아.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된 신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각자가 겪는 고통은 이곳에 있는 가족이라도 서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겪으셨던 분으로 아신다. 우리와 같이 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러므로 라고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나 혼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인원으로 적고 또 오면 들었던 얘기 뭐 여러분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노력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언제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아버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 때문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조명 좋고 그런 곳에서 물론 예수가 있다 없지는 않겠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며칠 전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양교회와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제 한 15년, 20년쯤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경주를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큰 교회에 있었고 잘 되고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8명, 9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는 장로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를 옮겼지만 거기도 마음에 안 맞고 여기도 마음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떠돌이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결국은 여러분 가족과 헤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인과 따로, 남편 따로. 그 역시 교회에 가면 제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되면 들어갔다가 시간 끝나면 집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가 지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가 하는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이자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가 때가 되면 바람 부는 방향에 여러분이 펼쳐진 돛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화로 들었던 여러분 그 배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과 소선지서와 오늘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용골이 되어서 불어오는 바람만 아니라 그 바람에 저항하고 이것이 옳은가라고 의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포구에 도달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 중에 대제사장이신 핵심, 아니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앞에 읽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파 보셨습니다. 굶주려 보셨습니다. 왕따 당해 보셨습니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도 당하셨고 결국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수치의 극단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차마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주변에서의 배신과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니 저의 엄마 아빠가 저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호적까지 파버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라도 나가서 조잘거려 보십시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바람 부는 방향대로 그저 흘러가 버리다 보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신앙의 습관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굳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국가대표가 아닌데 부상의 위험까지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놓치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한참이 지난 나이 든 후에서야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제서야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 가운데 택하심을 받으신 분, 우리보다 더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상황을 아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의 때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은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방 안에 앉아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호흡이 숨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손이 동작합니까? 우리는 동작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동작하고 그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없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다만 무엇인가 옳고 그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작용들은 우리 속에 일어나죠. 이런 반복적인 습관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행동하고 있는 게으름을 생각함으로 깨워 옳은 곳으로 다시 행동을 교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벌거벗겨지게 하는 수치심처럼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을 좋게 지내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했더라면 어떤 사람들처럼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때로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면서 어떻게든지 깨워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강박한 마음,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수치를 감싸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느린 것 같아도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태양의 빛으로 여러분의 두꺼운 옷을 벗기고자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병원에 가서 끝납니다.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그런 행동하지 마라고 할 때 끝납니다. 왜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깨워서 초인으로 만들고 지금 여러분을 깨워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